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중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뉘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 내용이 이사야는 어떤 책입니까?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그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이사야의 책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2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계시가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로부터 7절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살았다, 죽었다 이 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어도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이 죽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살아날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적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온데간데 없는 참담한 현상이 그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2절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 상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감안을 하고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넣어보면 본문은 또 이와 정반대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 다윗의 아버지죠. 예, 다윗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합니까? 예, 다윗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예,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좀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족보는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냥
이새보다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 족보에 대한 소중함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시 1장으로 넘어가면 1장 1절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예언이다. 여기서 여러 나라들을 언급을 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런 시대들에 대한 여러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왕들 중에 역대적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이 암흑기의 시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도 1절 이후에 그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 이 1절 말씀의 1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이 싹으로부터 주어질 현상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그 한 싹이 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 그 표현들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을 잘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하는 것도 성령의 영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마찬가지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영이 아주 강하게 이 임파테이션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틀리다, 다른 것이 아니다, 틀리다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일러서 그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는 본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하나님 경외,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또한 이 인간들을 향한 본의적인 관점이다는 것 또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는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심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의 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잘 된 것인가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실수를 또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전에 찬양대 지휘를 하는 그 대학교 학생이 아주 신실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또 복학을 하고 상당히 총명을 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버렸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그 청년 담배 피운다고 하는데 이 성가대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80년대 이 초중반만 해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느냐. 거기도 맞물려서 술도 마시는데 이 성가대 찬양이, 성가대 지휘가 가능하냐. 그래 이제 장로님이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차 이렇게
청년을 만났는데 저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변명으로 이렇게 그냥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져서 이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진솔하게 아는 친구에게 이렇게 또 물었는데 그 친구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평가하고 보는 대로 그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겠는. 그러면 담배 피웠다는 그 사람을 또 추적을 해가지고 왜 담배 피우는지, 왜 술을 먹었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며칠 날 몇 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들을 내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잘못 보여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그냥 또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술을 마셨느냐. 얼마 전에 누구누구하고 있을 때 누구하고 이렇게 술을 마셨다.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보리차를 마신 것. 보리차를 마신 것이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셨다는 이런 소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담배와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잘못 보고 잘못 평가하지 아니한다는. 그런데 이제 담배 피운 것들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 대학생 친구가 해수권 있죠. 해수권. 이제 그때는 토큰도 아니고 해수권이고 요즘은 전부 전자로 돼가지고 그냥 카드로 이렇게 패스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 승차권이 있습니다. 이 승차권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입에 갖다 대는데 이게 담배 피우는 것들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만나서 이제 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고 술처럼 비춰지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적인 이런 요소들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중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한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신성적 의미를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공의와 또 겸손, 정직과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권세와 능력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 허리띠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체의 규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 중심을 잡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허리지 않습니까? 허리가 좋은 사람이 힘을 쓰는 것처럼 이 허리띠를 공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가 아닌 공의의 하나님임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하는 말씀 또한 이
그 전자에 일컬어서 반복을 피하는 같은 뜻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6절로 9절 말씀, 6절로 9절 말씀의 내용 또한 예수님이 도래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사항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 중에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 이새보다 더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의 그 말씀 중에 어찌 보면 다윗과의 관계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하면은 다윗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 다윗이 아니며 이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조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좀 뭐라고 합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멀리 이 내용이 느껴져서 다윗의 줄기에서 아니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씀이 다윗을 지칭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도 또 고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2절로 5절 말씀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 특별히 3절로 이어지는 내용,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쩌면 인간에게 이러한 지혜, 이러한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입장이나 생각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700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조금은 멀게는 740~50년, 조금 더 짧게는 680년, 이 여간에 이사야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오래전에 기록된 책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또한 사람의 이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말씀을 쓰기에 600년 전, 아니 1000년 전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대선지자로서의 훌륭함과 아주 유능함을 떠올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감동, 이 감동이 성경을 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봐도 해하는 어떤 원인이나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소해 주시는 바로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뒤로 7절, 8절, 9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암소와 어떻게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서로 먹이로 삼는, 곰은 소를 먹이로 삼고 소는 풀로 먹이로 삼지만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해함이나 어떤 고통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이런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와 뜻을 담아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바로 이 9절 말씀처럼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10절부터 그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 중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남은 백성을 마지막에 보면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2절, 13절, 14절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오늘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중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남은 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나라, 평화의 나라에 남은 백성으로서 들어가야 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성실과 공의와 성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로운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고 나타내어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공의를 아름답게 선포하며 성실로 우리의 몸에 띠를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늘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경영하는 농사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